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한 고등학생의 간증이에요. 얼마 전 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다가 지저분한 파카를 입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사발면 2개가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겁이 많은 나는 얼른 할아버지를 피해 학원으로 들어갔다. 한 20분 지났을까 친구와 커피를 마시려고 다시 밖으로 나갔더니 학원 앞 병원 계단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할아버지가 사발면을 드시고 계셨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안 되어 보였다. 그때 한 젊은 아저씨가 씩씩거리며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아마도 학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인 듯 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라면을 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로 차며 야, 저리로 가! 저리로 가란 말이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아저씨 발길질에 밀려 라면 국물이 조금씩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생각 같아선 그 아저씨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비겁하게도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도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대항하지 못한 내 자신이 싫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는 현실이 싫었다. 기어이 나는 수업을 마치기도 전에 가방을 챙겨 학원을 나왔다. 그런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계단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사발면 그릇이 엎어져 있었다. 난 과연 무엇을 위해 배우는 것일까?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용기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용기란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되 참된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용기란 어떤 것이냐? 어떠한 곤란이나 장애가 따른다 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향해 도전하는 것. 이게 참된 용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참된 용기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소리만 여기저기 있지. 본이 될 만한 참된 용기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용기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진정한 용기를 가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 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셨습니다. 두려움을 겁내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는 십자가를 향해 과감히 두려움을 겁내지 않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후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먼지만도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귀하신 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예수님의 참 용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무한한 능력을 버리심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유익이나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용기, 그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비행기로 폭탄 투하하는 공습으로 인하여 런던은 밤낮으로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많은 폭탄에 시한장치를 하여 투하하였는데 그래서 공습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자마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30분 또는 며칠 후에도 폭발되도록 시한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습경보가 끝난 뒤에도 런던의 시민들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영국의 귀족인 서포크 공작은 자기 운전기사 비서와 함께 시한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34개의 시한폭탄을 해체했습니다. 근데 35개째를 처리하던 순간 폭탄이 터져 그 서포크 공작과 일행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죽었지만 많은 런던 시민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지만 용기 있는 희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역하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거듭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씀하셨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9장 51장에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장소와 시간을 계속 의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언만 하실 뿐 아니라 때가 이르렀을 때 과감히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나아가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죽음의 방법을 미리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된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용기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이지만 내가 되는 이 길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용기를 내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깐만 따라가고 싶을 때 말고, 따라가고 싶을 때만 말고 그러기 싫을 때는 또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가족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그대로 감당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과감히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 두 번째, 우리 남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사역을 부족한 제자들에게 과감히 맡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는 남은 사역을 부족한 제자들에게 과감히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 말고는, 요한 말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고 도망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는 자신이 뭐 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부족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사실로 못 받아들이기도 하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 그때 비로소 믿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고 떠났습니다. 참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 모습이죠. 사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뭘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지만 과감히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과감히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하던 사역 혹은 일을 놓아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남은 일을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남에게 맡기기가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전부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서에 회장단들 뽑혀 있는데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나머지 일을 부탁할 충성된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또 맡기겠다는 참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참된 용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주님의 생애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용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